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을 정치로 다스리시는 유정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좀 보면 너무 비방하고 이간시키고 뭐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동양사상가로 알려진 중국의 장자, 맹자, 노자, 공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서 장자라는 사람은 비포 크라이스트 369년, 다시 말하면 BC 369년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에 396년 예수 탄생 이전에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장자는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8가지 잘못을, 그러니까 8가지 어떻게 잘못이라고 하지만 이건 죄악이죠, 죄악. 근데 이 8가지 잘못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아부하는 것을 아첨이라고 합니다. 시비를 가리지 않고 마구 쏟아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푼수라고 합니다. 자기 일도 아니면서 자기 일인 양 나서는 것을 주책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막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망령된 자라고 말합니다. 또 나무 단점을 계속해서 말하는 자, 나무 단점만을 들춰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냥 이 색안경을 끼고 그냥 무엇이 잘못한가 이렇게만 찾아내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나무 단점을 계속 말하는 자는 비방하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남의 관계를 갈라놓고 망치는 것, 남의 관계를 갈라놓고 망치는 것, 이걸 이간질이라고 합니다. 나쁜 짓을 하는데도 칭찬하고 옹호해가지고 상대를 망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간특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수단을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의 속내를 알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음험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남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많은 안티들 때문에, 그 악플이라고 하는 안티들 때문에, 그 악플 때문에 시달려 가지고 자살하는 연예인들까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비방하거나 또 상대방의 속내를 알아내려고 음험한 짓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일은 남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괴롭히죠. 자살하기도 하게 하고 또 어떤 분야를 포기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괴롭히기도 하고 또 이것은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남을 축복하기를 좋아하라. 남을 비방하지 말라. 남을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저주를 받고 남을 축복하기를 좋아하면 축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고 은혜를 받으면 뭐합니까? 세상 속에 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빛이 되어야 하고 인도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남을 비방하고 음험하고 험담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쩌면 2023년 새해 벽두와 같은 때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너희는 어떤 영적 무익한 일들도 말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어떤 영적으로 무익한 일들도 입에 담지 말아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은 너희가 입의 복록으로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입술에서 떨어지는 말의 권세로서 우리가 산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비방하거나 저주하거나 이와 같이 그 노자가 말한 것처럼 8가지의 잘못을 계속 저지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9가지 은사,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도저히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열매,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을 말하면서도 그 세상에 나가보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짝하고 살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로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말이 됐든지 어떤 행동이 됐든지 무엇이든지 그것의 열매가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결과물이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물은 내가 거둘 뿐만 아니라 내가 거두지 못하면 내 후대라도 그것을 반드시 걷게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는 남을 축복하고 흠담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이간을 시키는 것.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한국이 좌우라고 하는 극단적인, 쉽게 말하면 이것으로 갈라졌어요. 근데 이 극단적으로 갈라진 것은 비단 정치에도 잘못이 있지만 이 많은, 쉽게 말하면 유튜버들이 좌우로 갈라져 가지고 한편에서는 좌를 공격하고 한편에서 우를 공격하고 이렇게 가지고 극단적으로 점점점 갈라놓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남을 비방하면 자기의 사람도 죽게 된, 자기 자신이 죽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런 일들이 좀 자제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이라도 그런 일에 참여하거나 동참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을 통해 이제 10장에서 13장까지만 남았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강의는 13장까지로 완결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1장 서론을 강의할 때 아주 많은 것을 강의를 했어요.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자, 이제 우리는 충분하게 달릴 수 있는 오밍업이 됐다. 다시 말하면 이 히브리서를 강의하는데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깔아놨기 때문에 그 기초의 베이스를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달려도 우리는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발한 이 히브리서가 이제 10장, 다시 말하면 10장의 어떤 지금까지의 그 구속사에 대한, 이 구속의 제사함에 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좀 중요한 것은 이 8장에서 10장까지는 계속 반복되어져서 계속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게 좀 특이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지난번에 저 목사님이 설교한 것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다. 아마 깊이 통찰력을 가진 분들은 그걸 생각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자체가 8장, 9장, 10장이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 이성을 갖다가 반복 교육되어지는 것,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걸 말함으로써 우리에게 그것이 철저히 주입되기를 원하는 측면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되어지는 우리 인간의 품성에 맞게끔 그것을 반복적으로 교육함으로써 그것을 갖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멜기세덱인 대제사장으로서만 우리의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사상에 철저하게 주입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사역을 계속적으로 강조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대제사장은 율법에 따른 레위 대제사장보다 우월하다는 것.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아론의 혈통을 통해 갖고 1년에 1차에 드리는 그런 제사장보다 아주 월등하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리고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천사보다 월등하신,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다라는 것을 1장에다 주입했다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제사장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10장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그분의 희생 제물은 죄에 대해 완전히 해결책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희생 제물, 그분의 육체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저 영원한 지성소라는 것을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휘장이 갈라진 뒤로는 성전 자체를 바로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지 않고 그냥 성소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도 잘 나타난 것이 보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 지상에서 섬기는 일이라고, 그걸 제사장의 섬기는 일을 우리에는 그대로 섬기는 일이라고 표현해 놨는데, 다른 킹제임스 번역에는 그것을 예배하는 자로 번역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독특한 차이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섬기는 일로 인해서 매일 다시 말하면 불을 감감하고 떡상을 올리고 이걸 갖다가 성전 봉사라고 하는 섬기는 일, 그 다음에 1년 1차에 7월 11일 대속제일이라고 하는 그때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휘장에 거저진 지성소 안에 들어가고 그걸 뿌리는 것, 그것은 완전할 수가 없었다. 지금 그걸 말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대제사장의 모든 일들을 갖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 갖고 영원한 지성소에 들어가 버린 것. 자, 그러니까 그게 아주 구약과 지금 시대를 사는 사람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전에는 대제사장만이 휘장이 갈려져 있기 때문에 7월 10일 대속 한 번만 열리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가지고 휘장이 갈라진 뒤로는 바로 누구나 성전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바로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은 전에는 대제사장만이 그 대속하는 일을 할 수 있으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을 통해서 누구나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것을 만인 제사장설, 누구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피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피력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이기 때문에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하는 것도 결코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희생죄에 대해서 완전한 해결책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율법은 그렇습니다. 율법은 다가올 것들의 좋은 일의 그림자였으나 다가올 선한 것들의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이 공동 번역 사판에 보게 되면 좋은 일들의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나 뭐 선한 일이나 원래의 뜻은 비슷하겠으나 좋은 일과 선한 일은 엄격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들의 그림자는 있었으나 그것들은 항상 형상 자체는 없었으며, 이 형상이라는 말은 어떤 것에 대한 분명한 실체를 말하는 것으로 본문에서는 율법은 다가온 것들의 형상, 다시 말해 다가온 것들의 실체의 그림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건물이라고 하는 그 실체가 서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비추게 되면 그 건물에 대한 그림자가 섰어요. 그 그림자를 봄으로써 그 거대한 어떤 실체가 있다라는 것. 사람이 걸어가면 그림자가 비치는 거죠. 그 그림자는 그 실체가 있기 때문에 보여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다가온 것들의 형상이라는 말은 실체, 모형이라는 말은 그림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은 그 자체가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항상 모형이었고 그 모형으로서는 영원한 대속의 진정한 속죄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건 모형이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일시적인 것이니 비록 율법에는 그 항상 일시적이야. 올해 한 번 해야 되고 내년에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반복적인 것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일시적인 것이나 비록 율법하에 있는 구약시대 사람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일시적인 율법에서 안전히 구원을 이룰 수 없었던 거예요. 일시적으로.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형벌은 죄에 대한 싹선 사망이고 죄에 대한 형벌이 남아져야 되는데 형벌을 면제해주고 쉽게 말하면 덮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7절에는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범법자가 결코 깨끗해지지는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는 하나 그 범법자가 결코 깨끗해지는 걸 안 해요.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야. 다시 일시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는 것뿐이다. 그럽니다. 이게 비유적으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때의 용서는 단지 죄를 덮어주는 형벌을 면제한 것뿐이지 그들의 죄가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온전히 속죄된 것,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그 용서와 형벌을 면제해 주긴 해도 그것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완전히. 그냥 덮어만 놨어요. 예, 바로 그런 것을 비유했어요.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완전히 제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은 단지 용서할 뿐이고 그걸 덮어줄 뿐이지만 그 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제가 설명을 한다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상에 참작이 되고 또 이 사람의 과거에 나쁜 죄를 계속해서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은 용서해 주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용서의 판결을 내는데 그걸 뭐죠? 집행유예라는 거야.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예를 들어서 뭐 2년 6개월이나 3년을 때렸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네가 죄는 지었으나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 대신에 3년 동안에 너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이것은 용서해 줄게. 그리고 3년의 기한이 차면 그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는 마치 율법은 이 집행유예와 같은 것이에요. 이 집행유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완전히 제거되는 것. 덮어졌던 것이 완전히 그냥 깨끗하게 치워지는 거예요. 그걸 이게 다르다. 그걸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 하에서의 죄의 문제는 용서하되 그것을 갖다가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걸 덮어만 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 그분의 피로만이, 그분의 피가 저 영원한 대속죄로 영원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만 그게 가능하다. 그때까지는 율법 하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집행유예와 같이 유예되는 거예요. 그 유예됐던 죄가 언제 제거되느냐, 완전히 없어지느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집행유예와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집행유예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죄는 피로써 용서함을 받는데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짐승의 피는 완전하게 하지는 못해도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것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피가 아닌 깨끗한 성결의 피, 바로 예수 독생하신 그분의 피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로만이 가능하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하의 용서의 방법과 구약의 율법하의 용서의 방법, 그 다음에 신약의 용서의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 제가 설명드렸죠.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즉 구약에서는 죄를 덮어두기만 했으나 신약에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죄 자체를 제거해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는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다시 말해 우리의 지금 공동 번역 사판에는 NIV죠. 공동 번역 사판에는 바로 세상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의 짐을 다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표현했는데 이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그냥 다 제거해 버리는 거야. 다 지고 가셔버렸다라는 거예요.
물론 좀 언어적인 표현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완전히 제거된 것하고 지고 간다라는 의미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킹제임스역에서는 제거로 표현되어 있고 뉴 인터내셔널 버전인 우리가 쓰고 있는 NIV에는 바로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 그랬더라면 그들이 제물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만약에 그것이 완전한 것이었다면 그러죠. 그것이 완전한 것들이었다면 제물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완전하지 못했다.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드리고 계속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제거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폐해졌다. 섬기는 일이 없어졌다. 그래서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바로 섬기는 일을 갖다 예배로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섬기는 일과 예배로 바꿔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아주 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다시 비교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어떤 것이 우월하거나 좀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마치 사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4개를 우리가 다 같이 읽음으로 해서 어떤 사건을 더 소중하게 깊고 넓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 다른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대조해서 보는 것들은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다시 말하면 이 저자는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해 놨구나. 근데 이 성경은 이 저자는 이 말을 다르게 번역해 놨구나. 그래서 그 다르게 번역한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영어라고 하는 풍요로운 해석법을 우리가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NIV가 더 우월하지 못하다, 아니면 어떤 성경이 더 우월하다 그런 측면이 아닌 비교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더 풍요로운 갖다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저 킹제임스역을 보존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주 우월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절대로 우월한 것이 아니고 영어로서의 번역하는데 더 풍요로운 것으로 채택했다라는 것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번역한 NIV는 바로 그런 측면에서 다른 용어를 채택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건 죄를 제거하는 것이나 짐을 지고 가버렸다는 것. 짐을 지기 위해서는 완전히 떠가지고 넘겨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 보면 제거나 짐을 지고 가는 것이나 비슷하다 그런 말이에요. 바로 섬기는 일이나 예배나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자체를 섬기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시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구약의 대속의 제사가 완전히 아직 제거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섬기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지성소에 영원히 올라가셔버렸기 때문에 이제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성소 봉사, 바로 떡상을 올리고 불을 간검하고 1년 1차에 들어가는 것이 완전히 폐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섬기는 일은 그만, 그 다음에 지금은 예배하는 자로 쓰게 되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이후에는, 그 이후는 항소와 염소 입히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세상에 임하실 때 초림하신 걸 말하죠.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 제사와 예물, 쉽게 말하면 제물, 그 짐승회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아. 번제와 속죄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짐승의 희생제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7월 10일 대속제일에 그 희생의 제물, 양과 염소의 피, 그 다음에 그 속죄에 대해서 속죄제. 다시 말하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 쾌상 위에 2마리의 그룹이 있는데 거기다 드리는 것 자체를 갖다가 속죄서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자비석이라고도 표현된다고 그랬죠. 그런 것에 더 이상 그게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인지 그러기 때문에 그 법궤, 장막 성전에서 있었던 법궤가
기한 열아림이라고 하는 숲의 성읍에서 20년간 방치되었다가 그 20년간 방치됐던 그 법궤가 다윗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읍으로 왔는데 그 예루살렘 성읍에 있던 그 법궤가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소 자체에 지금 이런 것들, 이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번제와 속죄제가 없어졌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죠. 자비석이 없기 때문에, 그 속죄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뜻이다. 그런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죠. 그래서 지금 그 법궤가 없어진 이유도 이것과의 일맥상통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요. 7절, 이제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라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는 두루마리 책. 율법에 나를 기록해놨어요. 모세 같은 것도 신명기 18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내 뒤에 올 큰 선지자야.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서 모세보다 큰 자가 없는데 이 모세가 내 뒤에 어떤 분이 오는데 나보다 더 큰 선지자가 온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너는 그분의 말을 들으라.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해요. 이런 것처럼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등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시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으니 이는 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그 둘째 것을 세우라. 첫 번째 것. 다시 율법을 폐하고 가다 대제사장이 드려지는 인간의 반차에 따른 제사를 폐하고 영원한 것으로 해서 그 옛것을 받다 폐우려 한 것은 바로 새로운 것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말이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는, 아까 섬기던 말이에요.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단번에 다 끝나요. 한 영원한 제사로 끝나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제사, 다시 말해 희생제, 번제, 예물 뭐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 후에는 십자가의 부활 사건 후에는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게 대게 하실까들 기다린다 하셨으니 원수들 모든 것을 세상의 이 악한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완전히 정복될 때까지 그런 말이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번한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의 맺을 언약이 그날 후로 십자가의 보혈 후에 다시 말하면 옛 언약이라고는 올드 테스타멘트를 제거하시고 새로운 언약 뉴 테스타멘트 이것을 새롭게 세운 거 그걸 말하죠. 새롭게 그들과 그날 후로는 십자가의 부활 후로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다 예언하시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것은 죽은 자가 십자가의 보혈 이후에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면 즉시적으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날 이후 그러니까 유언해 놓은 것이 예수 십자가의 부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걸 말이죠.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되리라 하신 후에 내 마음에 그러니까 전에는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다시 말하면 그것을 어디다 뒀죠? 쉐마라고 하는 율법에 기록된 문서, 의문의 문서에다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다 그걸 기록해놨느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에다 우리의 마음에다가 생각에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에는 이것이 죄가 된가 안 된가를 보려면 뭐예요? 율법전서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을 봐가지고 이게 죄가 된가 아닌가를 율법을 통해서 알아요. 근데 지금은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생각의 법에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이걸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생각이 벌써 떠오르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율법은 의문에 쓴 종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율법에다 기록해놨지만 지금 그걸 어디다 율법의 종이 쉐마에다 기록하지 않고 어디다 기록해놨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다 기록해놨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이제는 새 언약 후에는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 사건 위에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일시적으로 너희가 겉모습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마포를 입고 목욕을 정결하게 우슬초를 뿌리고 맑은 물과 피로 그걸 뿌려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겉만 이게 번지르하게 하는 거예요. 속은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는 이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 속에까지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금 뭐라고요? 마음의 법에,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렇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죄. 다시 말해 구약에서는 그것이 계속해서 드려져도 뭐요? 1년 1차 드리고 나면 뭔가는 허전하고 또 기억나게 하고 또 내년에 또 드려야 되고 또 하다 보면 또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또 이게 해야 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그 불법이 다시는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미쁘고 우려서 너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동에서 먼 것처럼 너희의 죄들이 온결 깨끗하게 제거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바로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는 죄를 지으면 항상 그것이 우리 뇌 속에 나와 있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 이후에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하면 그 순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아주 독특하다. 그것이 좀 다르다. 우리가 그것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범법을 행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그러죠.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으니 다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래서 지금은 저 천국의 신부를 프리스트라고 제사를 지내는 행위를 계속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제사라는 용어, 섬기는 것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워십, 예배하는 것이라는 용어를 바로 쓰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현저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냥 구역 예배 드리러 간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구역 예배 보러 가, 예배 보러 가. 그래. 보러 간다라는 것은 방관자를 말하는 거예요. 주관자. 내가 예배 드리는 주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언어지만은 내가 방관자로서 구경하러 가는 예배 본다라는 것과 내가 주관자가 돼가지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가는 주관자가 되는 것 갖고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언어적인 쉽게 말하면 유의, 언어적인 것들도 우리 한국교회가 아주 고쳐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왕이면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지 예배 보러 가는 것이 방관자가 아니에요. 주체가 아닌 드려지러 가는 거예요. 내가 산 제사로 예배라는 것은 그 예배 속에서 내가 산 제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내가 죄를 지었으면 바로 쉽게 말하면 저 각이 떼지고 목이 잘리고 이 똥커플이 이 제거되어지고 번제단이라고 하는 5큐빗 위에 그 얹어져가 내가 지글지글 태워져야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게 번제되어야 돼.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 순간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죽어가지고 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흘림을 통해 가지고 나의 모든 죄를 제거했어요. 주님, 내가 태워져 불살라져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를 이게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감격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산제사,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자체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분을 상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예배 드릴 때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신 그분께 감사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8장에서 9장, 10장 이 세 장에 걸쳐서 계속적인 사건들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이게 소중하기 때문에 너희가 한 번 읽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의 생각에 기록되기를 원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하나님 그런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유정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포도원 교회 모든 권속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